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전으로 나아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23년 회계연도 건축 헌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팀 이메일 주소로 영문과 한글 이름을 보내주시면 영수증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사역훈련 2기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사무실에서 지원서를 받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중 양육 프로그램 이삭편에 대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8월 25일부터 3주간 금요일 오전반과 저녁반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주보에 나와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부분들은 우리 김성욱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선교국에서의 소식입니다. NSW 원주민 단기 선교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가게 되는데 9월 주일부터 이렇게 매주 훈련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또 김호연 선교팀장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주보에 나와 있는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교회 협력 선교사이신 박요섭 조선양 선교사님께서 호주에 잠시 방문하십니다. 교제하시고 싶은 개인이나 셀 분들께서는 우리 김대현 선교지원팀장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10월호 어린이 매일 성경 구입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 백국의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우리 식당에서 있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 김성은 팀장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셀리더 모임이 오늘 1시 반부터 비전을해서 있습니다. 셀 리더분들은 참석하셔서 귀한 시간, 은혜로운 시간, 유익한 시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니어 모임이 오는 금요일 18일 날 11시부터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시니어분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거지 및 배식으로는 이달에는 2교구가, 다음 달 9월에는 3교구가 섬겨주실 예정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서원근 장로님과 황진선 권사님의 장남 서지현 군의 결혼이 8월 26일 토요일 11시 30분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많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기 시드니 왕의 제정학교가 될 예정입니다. 9월부터 진행이 되는데 주보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 손세진 간사님과 이영 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면에 보시면은 우리 코이노니아 팀에서의 바자의 준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월 21일 토요일 교회에서 있게 되는데 성도님들의 도네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신 새 제품들의 도네이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로는 최정범 팀장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준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거룩하시고 지원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곳이 많았음을 주님께 아뢰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주님 모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예배자로서의 올바른 마음가짐 부어달라고 참여의 기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고 영존하시는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토설하오니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한 걸음을 내딛어 가려고 하였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며 온전히 주의 것으로 새롭게 지음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셨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로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줄 믿사오니 주님,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왔사오니 주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옵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태워드릴 수 있게 해 주옵시며 자신을 산제물로 바쳐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손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하신 후에 황수만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에서는 폭염에, 태풍에, 홍수에 지구촌 여기저기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한결같이 이 시간 저희들을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 찾아와 주셔서 통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풍성한 복음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구원을 경험하여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끝없는 사랑으로 은혜만 저희들에게 주시는데 저희는 하나님 마음만 아프게 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애써 외면하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깊게 뿌리내린 죄성이 오늘도 우리를 참 선지자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사는 유다 족속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함으로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는 골로새서 말씀처럼 이제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분내고 악한 말을 하고 수근수근하며 같은 지체에게 상처 주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내면이 변화되어 작은 예수로 살아가도록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있는 109기 새가족 수료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긴 시간 공부하며 이제 교회 안으로 흩어져서 믿음 생활에 홀로 서기가 시작됩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이 잘 정착하여서 셀에서도 섬기는 사역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앞으로의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형통한 날에도 공고한 날에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더욱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성경을 사랑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양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당의 리더십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의 사역들을 정하고 계획을 세울 때가 되어 가는데 교회의 모든 정책들을 다루어 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인간의 생각은 다 내려놓고 겸허한 자세로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업과 교회 일들을 함께 하려니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부어주시고 신기한 은혜들로 공급하여 주시어서 번아웃되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복음의 말씀이 끊이지 않고 강단에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마다 능력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죄성으로 인하여 터지고 찌그러진 진흙과 같은 우리들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빚으셔서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고난으로 무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육신과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를 만드시는 토기장이 나의 주인, 나의 주권자임을 고백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로 소망을 누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서 듣는 가장 참 공감이 되는 아픔이라 그럴까요?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은 제일 힘든 게 실제로 겪는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아픔도 아픔이지만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끝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아픔의 끝이 어딜까?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어느 교수님이 결혼할 때 아기를 임신하고 아기를 임신한 가운데 뇌종양이 발견된 사모님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시는 60이 넘어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수십 년을 이렇게 아파하시고 요양원에도 들어가시고 그걸 평생 결혼하고 첫 아기 낳은 순간부터 시작해서 남편은 병수발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이야기를 하는데 끝이 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끝이 나서도 안 되고 견디는 이 순간에 제일 힘든 것은 그런 마음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만 우리 일제 시대를 살아갔던 우리 대한민국의 온 조선의 우리 선조님들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제일 많이 읽었던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언제 끝날까? 이 일제 시대 이 치욕적인 이 참 무도한 시간이 언제 지날까?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많이 목사님들이 강해를 하고 또 일제가 그걸 알고는 요한계시록 강해를 설교단에서 못하도록 또 이렇게 공식적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설교하지 마라. 성도들, 이 끝이 없어 보이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나도 모르는 이 우울증에 걸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서 혹은 신약의 연서인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시간들을 이겨나갔다는 것이죠. 그래 애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을 것 같은 고통이라도 언젠가는 그 시간이 끝날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 몸이 건조하게 혹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 분 없습니까? 정말 변화 없는 것 같은 그런 삶, 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변화 없는 것 같은 삶을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안 계십니까?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만군의 하나님은 예레미야 이 고통의 시간에도 만물을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이 만군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눈길로 보면은 끝이 보인다. 할렐루야. 끝이 없을 것 같은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미래에 대한 일을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미래의 확실한 소망을 선포를 하시면서 그 소망이요, 여기 오늘 사실 메시지에 계속해서 들리는 말씀일 거예요. 미래에 확실하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선포되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현재의 소망으로 앞당겨 땡겨 가져오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깊이 간직해야 될 하나의 메시지를 받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미래의 확실한 소망을 어떻게 오늘의 삶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소망의 미래를 선포하셨는데 이게 진짜 미래에 있을 일이다. 그럼 또 참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미래에 있는 소망이 오늘 현재를 견디게 하는 참 소망으로 현재로 끌어오는 게 이게 성도들에게 현재 임하는 하나님 말씀의 권세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미래에 있을 일만이 아니에요. 그 미래에 있을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릴, 현재에 누릴 소망이 된다 이거예요. 흡사 카메라의 줌인 기능처럼 저 끝에 있는 걸 당겨오잖아요. 소망의 원근법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멀리 있는 것을 가깝게 있게 표시하기도 하고, 이게 미술에서 쓰는 하나의 입체적인 표현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것을, 멀리 있는 것을 가깝게 보이도록 하기도 하고 하는 이 원근법이란 말이에요. 줌인 기능을 한번 우리가 활용을 해보자. 땡겨오잔 말이에요. 미래에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은 확실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때문에 오늘 현재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 소망을 오늘 현재의 것으로 땡겨와 보자. 오늘 이 예레미야 본문은 오늘 읽었는데 세 가지의 원근법을 우리 삶의 소망으로 당겨오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첫째 소망의 원근법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선포를 우리 삶에 가져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전, 그 비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선포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찬양받으옵소서. 여러분,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받아야 돼요. 오늘 받아야 돼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지금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70년 후에 일어날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기도 하셨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징계 이후에 매를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하시고 그 징계 이후에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하여 소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하십니까? 진짜 이 소망에 하나를 붙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포로된 이스라엘을 결단코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의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참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으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약속하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매인다. 하나님은 구속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스스로 이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약속을 선포하심으로 자기가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매이는 길을 스스로 택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선포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순간부터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자기 스스로 매이시는지 몰라요. 그런 말 안 하시면 안 매이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매이시는 거예요. 그 뒤로 얼마나 열심히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한 동시에 움직이게 되는 이 약속의 참 변혁적 하나의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받은 우리도 움직이게 하시는 이 말씀에 변화시키는 힘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도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것을 보고 또 스스로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비전을 품고 일을 하게 하신다. 약속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생기는 놀라운 현상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 근거하여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비전에 매이는 사람이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선포되는 걸 듣는 저와 여러분이 비전의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현실은 자꾸 우리를 현실에 주저앉히게 만들잖아요. 현실에 타협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적당한 방식대로 살아라고, 현실에 그냥 안주하고 살아라고, 네 살던 대로 살아라고 현실은 자꾸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 해왔지만 큰 변화 없더란 말이죠. 안정적인 건 좋을지 모르겠으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 오늘 우리가 혹시 시험을 받아 현실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던 대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비전은 어떤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 비전을 붙들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종의 도전 정신이라고 할까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잘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나이가 작든 나이가 젊든 그거 상관없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도전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꿈, 비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할 일 많은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할 일이 많아요.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구하러 죽음을 가까우고 가는 거예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도 할 일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현상 유지만 하려던 제자들이 현상 유지 뭡니까? 아이고 내 목숨이라도 내가 보존해야 되겠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는 이게 현상 유지잖아요.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 십자가로 보냈을 때 마지막까지 그 모습은 현상 유지. 현상 유지만 하려고 했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 비전으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 비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변했어요? 겁쟁이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했어요? 예수 비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니까 현상 유지하려던 사람들이 자기 상황과 상관없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비전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의 약속의 성취를 향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전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또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게 이게 비전이다. 내 비전, 내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나라의 비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겁쟁이 제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선 것과 같이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비전으로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역사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살릴 수 있다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의식, 이 비전을 이룬다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찬송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찬송가에 있는 찬송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다 내용이요, 주님 주신 비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 내용이 많아요. 이 세상 역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사명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이다. 비전을 붙드는 사명의식은 말이에요. 내가 이 비전 때문에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돈 없는 사람이 돈 좀 더 많아져 가지고 생활이 좀 나아지기 위해서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고, 아픈 사람이 그냥 병 나아 가지고 생활의 그 삶이 조금 더 연장되는 게 우리 삶의 비전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전은, 그리고 부활시키신 비전은 우리 삶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예수 비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비전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가 있죠. 하나님,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도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어려워도 비전을 붙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비전은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 때문에 붙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것이 비전을 붙들게 합니까? 우리의 신실함이더라고요. 신실함.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랬어요.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신실함이 있었어요. 뭐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혀서라도 주님 끝까지 붙드는 그 신실함, 곧 죽어도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원천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못 놓는 거예요. 못 놓치는 거예요. 놓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 비전에 대한 영안이 열리고 나서부터 내 기준으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 기준, 주님에게 부합되는 그 기준의 삶이 되고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가 되기까지 주님을 신실하게 붙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엔 다 읽지 않았지만 비전의 사람 예레미야 보십시오. 멸망하기 직전, 제일 어려운 선지자가 예레미야라 그랬죠. 자기가 입으로 예언한 그걸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까. 에스겔하고 이사야는 또 달랐어요. 예레미야는 자기 예언한 입에로 나온 말씀이 처참하게 실현되는 걸 봤다고요. 멸망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예언을 대관절 주십니까? 예루살렘의 저 아노도시 지역인지 사람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아나돗의 밭을 사라는 말씀. 야, 이게 방금 망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가 돈 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밭을 사라. 망하면은 무슨 등기가 필요 있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등기가 필요가 있어요? 내 땅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이해가 너무 안 돼. 망한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밭을 사라니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32장 25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돈 내라는 거, 네 돈 내라는 거예요. 없는데도 네 돈 내가지고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당신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인의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이미 망할 땅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2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할렐루야. 아이고, 예레미야 입을, 이유가 있어서 물어보는 예레미야 입을 하나님이 확 닫으시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는 소망의 말씀을 현재로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미래로만 생각하지 말고 네가 진짜 오늘 나의 예언의 말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너에게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비전과 사명의식으로 그 비전, 말씀에 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밭을 사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망할 줄 알아도 사라. 아나돗의 밭을 사기 위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은 70세겔을 투자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 투자하라. 예레미야 다른 사람 몰라도 자기는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 나라 망할 거 알고 있다고요. 그 땅은 곧 망해서 재산으로서 전혀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는 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긴 합니다. 정처 없는 말씀이에요. 확신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도 어려워요. 어떻게 그런데 투자를 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시면서 투자하라. 네 인생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비전에 투자하라. 장기적인 투자 하면 저는 주식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주식도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승리한다며요. 근데 이건 너무 장기적인 거잖아요. 미래 끝이 없어요. 장기적인 투자도 이런 장기적인 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하기 어렵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비전에 우리의 일생을 바칠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투자할 수 있어요. 왜 머뭇머뭇거리세요? 영혼에 투자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망의 원근법, 가져오는 미래의 소망을 현재로 끌어당기는 이 원근법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성도들이 예배 전쟁, 마음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것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소망을 현재로 끌어오느냐? 예배 전쟁, 마음, 여기 전쟁이란 표현, 이거 어느 교수님의 글에서 제가 인용했어요.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요, 전쟁이요. 마음이 그냥 마음이 아니요, 전쟁터예요. 성도는 보좌에 계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하면은 보좌에 앉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과거에도 통치하시고 현재에도 통치하시고 미래에도 통치하시고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셔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는 부족하게 나왔어요.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은 이 시간 약속하신 대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이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혼란스러웠지만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시대가 다 혼란스러웠다. 안 어려운 시대가 어디 있었냐 말이에요. 맨날 위기예요. 우리도 맨날 위기잖아요.
우리의 삶이 맨날 위기예요. 다 혼란스러워요. 그러나 이 모든 혼란의 순간에도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서 통치되고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이 믿음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혼란스러워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도 이 믿음을 가진다고 성도들이 얘기했을 때 이 성도들의 이 믿음의 가장 확실한 표징이 뭐냐? 우리의 모여드리는 이 예배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예언서고 선지서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신약의 예언서와 같은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어떤 상황을 보여줍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쓸 때에 요한이 처해 있는 상황은 너무나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요한이 어떤 장면을 보았는가가 중요합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여 예수님 때문에 그걸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무슨 말이냐? 반모에 유배당했다, 귀양 갔다, 감옥에 갇혔다 이 말이에요. 이 상황을 보면 어떻게 찬양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찬양하기 어려운 상황. 예수님 때문에 갇혀가지고 마지막 순간을 감옥에 갇혀가 보낸다, 귀양 가서 보낸다. 그런데 요한이 계시록의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 이 환상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이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찬송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계시록에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자기가 지금 예배드리는 상황을 먼저 본 게 아니에요. 자기 입에서 먼저 찬양이 나온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서 찬양이 나와요? 천상의 존재들, 24장로와 천상에 있는 천사들이 이 우리 역사에 휘둘리는 휘말리는 이 혼란 속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걸 환상으로 본 거예요.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이 미래의 찬양, 지금 현재는 사실 일어나고 있지 않는 미래에 있을 찬양,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 상황은 찬송할 상황이 아니에요. 감옥에 가 있는데, 귀양 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은 요한 이 형편없는 혼란의 상황에 있는 찬송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중에 요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지금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고 계심으로 낭만 가운데 소망을 입고 있는 요한에게 찬양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일제시대에 순교의 고통을 당하고 고난받고 핍박당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셨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안 그래.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천상의 천군천사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는 이 하나님의 가능의 세계를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서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사랑이 아니라 전쟁과 같은 예배를 해야 될 것이다. 오늘도 예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요거 예배하기 전에 저는 시험거리가 많더라고요. 못 나가게 하려고 막 낭망이 찾아오게 하고 막 싸움하게 하고 가봐야 뭐하나 이런 마음 들게 하기도 하고 일종의 영적 전쟁입니다. 치열합니다. 예배 현장이. 지금 이 순간도 그럴 수 있어요.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경배는 할 수 없는 가운데 천상의 존재들이 찬양한 것과 같은 예배한 것과 같은 그런 예배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그것에 순종하여 찬양할 때 영적인 승리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예배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말씀에 선포되어 있는 소망을 우리 소유로 만드는 비결이다. 찬양을 크게 한번 불러보세요. 찬양대 하는 찬양 혹은 찬양팀이 인도하는 찬양 듣고 앉아 계시지 말고
소리가 안 나와도 마음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소리도 커져요. 입 놔둬서 뭐 하겠습니까? 식사만 하는데 쓰시겠습니까? 주신 거는 활용해야죠. 크게 한번 찬양해 보세요.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데요. 그래도 크게 찬송해 보십시오.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상황이 어떤 자리에서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예요.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을 선지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5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으므로 찬양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상쾌함, 만족함 이런 거하고 거리가 멀어. 만족할 일이 있어야 말이지. 상쾌함이란 말을 언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나이에 들어가시면서 상쾌하다 이런 말을 언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때 이게 이 예배의 순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찌됐든 간에 주님 때문에 상쾌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족하지 못했던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만족합니다. 이게 언제 움직이느냐? 준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시간에 참 기적적이고 창조적인 공간 이동이 일어나는 게 예배 시간이다. 어둡고 음습했고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예배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주님께 대한 믿음이 비전으로 말미암아 더 공고해짐으로 모든 두려움과 의심과 모든 수근수근 거리는 마음과 이 말과 이 엉뚱한데 말을 다 쓰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할 입으로 하나님 나라에 맞는 것을 다 저주하는 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절망하는 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입이 하나님 원래 만들어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이 예배 시간은 여러분 준비 잘해가지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예배 참석하는 이 자체만으로 예배 이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 순간적으로 마음이 상쾌해지고 마음이 만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 시간에도 믿음이 없어. 맨날 하던 대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맨날 예배가 그전에 했던 예배하고 뭐가 다를 게 있나 이러면은 뭐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 지옥과 같은 순간에서도 전상의 존재들을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마음에 변화가 없는 게 이상하다. 오늘 예배 참석하고 나서 우리의 표정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했던 말 또 안 해. 또 할 거예요. 예배 참석하고 나서 표정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에 가지고 들어왔던 마음이 내려놓아지고 어디에? 십자가에 내려놓아지고 5분간 근심 걱정할 일이 있으면 그때 주님한테 맡긴다 그러는데 5분은 뭐예요? 근심 걱정할 일 바로바로 생기는 대로 주님 앞에 십자가에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아무리 하려고 애써도 안 되던 것을 예배를 통하여 순간적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우리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천상의 존재들도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주신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변화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미래의 소망, 선포된 소망을 현재로 끌어당기는 세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절대 의존하면서, 의존할 때 절대 의존의 대상이신 주님.
그분을 의존하면서 누리게 되는 참심, 이게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더라. 결국 주님과의 관계예요.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주님과의 관계예요. 성도의 삶은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니야. 그건 그거보다 먼저 되는 게 중요해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절대 의존하면서 누리게 되는 참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 쉼을 누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찾아오더라. 절망밖에 없었는데 주님 안에서 쉬다 보니까 소망이 찾아오더라.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26절 기가 막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쓰려다가 말았어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따라하겠습니다. 내 잠이 달았더라. 환상 가운데 봤겠죠. 잠을 자는 중에 환상을 본 것일 수도 있어요. 주님의 환상 중에 말씀하신 걸 다 듣고 나서 깨었는데 잠이 달았더라. 잠언 3장 24절 26절에는 그 표현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가 누울 때에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잠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혹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혹시 하나님께서, 저도 혹시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불면증 있는 분들, 밤에 잠을 못 자는 분들 걱정이 돼가지고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치유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준비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잠 못 드는 사람들이 많나. 대부분 보면 두려워서 그래요. 내일 어떻게 또 사냐. 저분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저분이 살아계시는 한 나는 계속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있어요. 상황과 사랑과 형편이 다 두려운 거예요.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주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복이 뭡니까?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누운 적 너의 잠이 달리로다. 할렐루야. 뭐 때문에 다냐? 잠이 뭐 때문에 다냐? 그 이유 뒤에 그게 더 중요해요. 이유가 있어요. 대저 여호와 하나님은 너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로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약을 드렸습니다. 막 잠을 못 자겠다가도 주여 주님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단잠을 허락하실 주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누운 즉 잠이 달다고 했어요. 달다는 표현은 즐겁다는 표현이에요. 그 원어를 보면은 잠이 즐거웠다. 꿀잠 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꿀잠 잤다. 잠이 오지 않아서 술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 믿는데도 약이면 좋겠는데 제가 술이 약이 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약주 아니에요. 술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잠이 안 와서 술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니까 약도 드시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걱정과 근심, 내 걱정거리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요. 주무세요. 잠이 달았다는 표현은 참 쉼을 가졌다는 표현이잖아요. 참 쉼을 가졌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성찬식 할 때도 매일 우리가 듣습니다만 다시 들읍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 그 앞에 가서 너 인생의 짐을 내려올 뿐만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란 말이 뭐예요? 십자가만 보고 네 문제 해결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해결이 되느냐? 아니요. 여러분 진짜 인생의 문제 해결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십자가에 내 짐을 내려놓고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인생의 문제 해결받았으면 그 이후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 주님이 태워주신 멍에를 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내 삶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가 괴롭고 힘든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짐이 내려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하여 마음에 진짜 쉼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오늘 읽은 예레미야를 비롯한 이사야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진짜 쉼에 대한 문제, 이건 어떻게 소망을 선포하시냐면, 이 선지서에서 소망을 선포하실 때는 이사야 49장 10절의 말씀처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회복시키신다, 이 만군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을 어느 정도까지 지키려고 애를 쓰셨냐?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도 보면은 보좌 가운데서 계신 이가 양이, 그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인도하셨다. 앞에서 선지서에서도 돌아오게 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통하여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 실현시켜 주시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애를 쓰셨나? 무지무지하게 말 안 듣는 우리를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애를 쓰셨나? 자기가 스스로 죽는 어린 양 제사 제단의 제물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냥 포로에서 돌아오시게 하는 그 정도의 문제, 그게 전체 해결이 아닌 걸 아시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종말에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임한 극한 죄와 사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긴 현상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빛들로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가 무슨 빛이요? 여기 원어에 보면 이거 별이라는 뜻이에요. 별. 빛이 빛나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이 상처 많은 scar, 영어로 scars. 옷을 입어서 그렇지 옷 벗어놓으면 얼마나 난도질을 당한 우리의 몸이 나타나는, 우리 영혼이 그래. 가려 있어서 그렇지 얼마나 난도질을 당해가지고 상처투성이 뿐인 우리의 인생인데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별이 되었다. 별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어느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이 말을 만들어냈어요.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신 분인데 뛰어나요. Scars into stars. 상처가 별로 남아. 자기 인생이 그랬대. 아무리 상처 입은 심령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참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십자가 희생으로 어떤 사람도 참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성도님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짐을 내려놓고 그 십자가에 매이는 삶으로 여러분을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참 쉼을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는 내 마음의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시는 분 따라해 보십시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이 날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만군의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소망을 현재로 가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축복 세 가지, 미래의 천상의 소망을 현재로 앞당기는 방법 세 가지, 비전 중심의 삶입니다. 예배와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의지함으로 얻는 참 쉼의 은혜들을 매일매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의 원근법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하고 적용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식당 봉사팀에서 나오셔서 특송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육의 양식도 책임져 주시고 오늘 영의 양식도 나누어 주시는 우리 식당 봉사팀 좋으시죠? 아유, 좋다고 해주세요. 좋으시죠? 예, 이렇게 애써 주시는 분들 오늘 또 예배까지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첫째는 영광이요. 우리 형제 자매들 축복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표정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는 마음으로 오늘 힘차게 찬송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심,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항상 불러도 찬송을 늘 아신 마음뿐일세. 길도 사모하는 선한 목자.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 갈 길 못 찾아,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주님 헤매는 내 모양 저워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의 자비롭고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에 주여 믿습니다. 천지가 화답하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 아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참 안식과 참 쉼에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근거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그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위해서 모든 상처 다 받으시고 온전히 회복되어 주심으로 온전하고도 유일한 완전한 소망의 유일한 근거가 되어 주신 주님을 찬양할 때에 모든 아픔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절망과 두려움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우리의 모든 심령에 미래의 소망을 현재의 소망으로 끌어와 천상의 예배를 회복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고 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